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누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도 미랄이 되어라 합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합니다. 나를 섬기길 원하면 나를 따르라 합니다. 너희도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면 한 알의 미랄이 될 터이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섬기고자 하는 너희도 미랄이 되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썩으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면 미랄은 한 알 그대로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썩어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갖춰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랍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자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길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아멘. 한 알의 미랄이 되랍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랍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먼저 희생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미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미랄이 되는 것이랍니다. 썩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말씀하고 충돌되는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역하고 거스리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순종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에서부터가 십자가 지는 삶의 시작이고 십자가 지는 삶이 곧 미랄이 되는 삶입니다. 누가 과연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이렇게 우회적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자원하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스스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가만히 주저앉으면서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 사람 보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모세 선지자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러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며 누가 과연 합당한지,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부패하여서 외식만 할 뿐이지 마음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 따릅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입으로는 순종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헌신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외식하고 입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부패해져서 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따르지만 마음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주님 사랑하지만 마음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싫습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뉘우침으로 가서 일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죄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째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변화되어서 첫째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겉으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속으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형식으로 봤을 때도 흠잡을 것이 없고 그 마음의 중심에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 겉모습과 속모습이 한결같은 사람들.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각 분야에는 미랄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 미랄이 없으면 그 사회는, 그 가정은, 그 국가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도 미랄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초계처럼 여기며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근로자들의 땀방울이 있어야지만 그 회사가 성장되어집니다. 다들 일하기 싫어하고 돈만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 회사 금방 망합니다. 일하지는 않으면서 월급은 잔뜩 받으려고 회사의 수입보다 더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만약에 간다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희생이 있어야지 그 회사는 튼실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이나 어머니의 희생이나. 희생이 없이 자녀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희생 없이 자녀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사회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국가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썩어지는 미랄이 없으면 그 교회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보다 외부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더 많습니다. 외부 성도님들은 잠깐 은혜 받고 떠납니다. 치유받고 떠납니다. 축사받고 떠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준력교회 성도들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조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갓난아기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세우려면, 내가 내 가족들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때로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비웃고 조로승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때때로는 먹을 것도 해주고 때때로는 선물도 사주고 내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준력교회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의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꼭 직분을 받아서 전도사님이 되고 뭐가 돼야지만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준력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남 모르게 희생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희생하는 미랄입니다. 미랄이 되라는 것,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교회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은혜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교회 옮기라고까지 저는 얘기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저는 교회 옮기라고까지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또한 썩어지는 미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균형 있게 잘 받으셔야지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내가 은혜 받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이 자라니까.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서 굳건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은 새신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썩어지는 미랄 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성장하면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욱더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할수록 더욱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썩어지는 미랄 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된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다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충성되이 일하고 봉사하라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신 분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느껴질 것입니다.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생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되고 2달 되고 3달 된 사람, 그 직장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직장에 대해서도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내 회사라는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국가에 대한 국가의식도 필요합니다. 직장에 대한 주인의식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더 임원이 될수록 군림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거꾸로 갑니다. 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새로운 사람들을 오면은 더 섬겨야 됩니다. 더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희생의 눈물들이 있을 때, 희생의 씨앗들이 심어질 때 그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집니다. 아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교회 부흥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나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돼.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 부흥되기 어렵습니다. 전도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겠습니까? 부흥되기 어렵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이른 사람들은 이제 흘려보내셔야지 됩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씩 하면서도 10년, 20년, 30년씩 하면서도 주인의식이 없이 왔다 갔다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든 그 교회에서 미랄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을 또한 아셔야지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럼 그런 교회를 찾았고 그런 교회를 알았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교회에서 미랄이 되어줘야지 됩니다. 아멘. 그런데 미랄 되기를 싫어하면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성령 충만하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정말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가슴이 타들어가므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일 저희 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생각하면 저는 두근거립니다. 기쁨이 옵니다. 두렵고 덜덜덜덜 떨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집회를 하면데도 불구하고 저는 두근거리고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일 당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왜?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저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일 집회가 개설된 거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뒤로 물러서 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이 좋습니다. 이 생명 불태워서라도 주님의 일하는 것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더 지금보다 더 드려진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정말 강합니다. 아직 제 육신이 제 삶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할 뿐이지 내일 집회를 기다리면서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 당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목사님이 나를 좀 써주지 않을까?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다못해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줬더라도 내 눈에 띄어서 좋다. 내가 이것을 주술 수 있어서 좋다. 그런 희생하는 마음. 그런데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월급만큼 일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일했는데 월급 쥐꼬리만큼 주면 화납니다.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거꾸로 됩니다. 더 많이 일하고도 더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이 땅에서는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을 더 기대합니다. 칭찬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영광은 이 땅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썩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 이해되십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썩어질 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나.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무덤가 앞에서 죽은 사람한테 불러보십시오. 아무리 불러도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자기 목소리 높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자신만 높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깨어집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묵묵하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준덕교회도 이제는 미랄되는 성도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미랄되는 성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미랄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미랄이 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기도의 희생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필요합니다. 내일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집회는 잔치와 같습니다. 천국의 잔치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거절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들 싫어합니다. 잔치 초대를 거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잔치를 초대한 주인이 이제 길거리 어귀에 가서 다 데려오랍니다. 강권에서 다 끌고 오랍니다. 강권에서 끌고 와서 자리에 앉힙니다. 그 가운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내쫓습니다. 집회는 잔치와 같습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내 교회에 대한 소속 의식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남달라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교회 행사가 교회 어떤 일들이 있는 거에 있어서 마음가짐 남달라야 됩니다.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해야 됩니다. 형편이 안 된다면 뒤에서 기도로 지원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같이 현장 가운데 기도하며 지원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거나 있어야 됩니다. 성공적인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어느 곳이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람 없으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하나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미랄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미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또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길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고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미랄이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34절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합니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아멘. 다시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쁜 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싸우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365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가 은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는 경우도 때때로는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로 옮긴다고 하면 교회 계속 옮겨 다녀야 됩니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 받다가 오늘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면 오늘 은혜 못 받다가도 내일 또 은혜 받습니다. 하다못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처럼 주의 종의 능력이 살짝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 마음밭에 따라서.
자, 그런데 어제까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가 안 됩니다. 내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입니까? 목사님 문제입니까? 내 문제일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하면 응답 빠릅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응답이 빠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응답이 빠릅니다. 간절하고 믿을 때 저한테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텍사스주에 있었던 한 성도님 제가 전화기도 잠깐 해줬는데 일주일 동안 축사 반응이 나타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일주일 만에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축사 반응이 나타나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간절함이 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왜? 주변을 돌아보고 돌아봐도 마땅히 기도받을 것이 없는데 고병수 목사가 기도해 준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할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아멘.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어떤 때 은혜 받고 어떤 때 은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사님이 혹시라도 영권이 떨어져서 영적 능력이 떨어지고 목사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떨어져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적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썩어지는 미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통해서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과거에는 은혜 받았는데 이제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바로 그냥 태도 변화해가지고 교회 옮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교회 옮겨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섭섭하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 섭섭하고 삐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 은혜 잘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직장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착하지 못합니다. 좀 힘든 일 있어도 그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미랄이 되셔야지만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5일 늘 은혜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분명히 365일 끊임없이 은혜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이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 다음날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먹는 밥 내일 먹어도 배가 부를 때 먹으면 밥이 맛이 없습니다. 근데 배고플 때 오늘 먹었던 밥 내일 또 먹어보십시오. 배고플 때 먹어보십시오. 밥 맛있습니다. 식은 밥이라도 맛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어떠한 말씀이든 은혜가 되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목말라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내 목마름에 따라서 사모함에 따라서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의 저, 오늘의 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 받던 사람이 오늘 은혜 못 받는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14만 4천 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어디든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미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랄이 된다라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미랄이 되어서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과연 하늘의 밀이 되어져서 썩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가정 가운데서 미랄이 되어서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미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미랄이 되어서 교회 부흥의 조석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님들 또한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들이 또한 미랄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30, 60,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아니하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